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각 사람 굉장히 신앙이 어린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사실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2-3주 정도 사역했을 뿐더러 그 사역조차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급하게 쫓겨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소수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연약하고 어린 교회가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이런 역사가 짧은 교회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지 사실은 실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를 들여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도 오늘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특별히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의 사도됨은 예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음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확실한 부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 그 1장에 보면 그 부름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활동하였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부르심이 더더욱 확신함을 서로에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는 마땅한 권위가 있지요. 이 권위는 그냥 인간적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그 어떤 권위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위임하신 사도로서의 놀라운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권위에 따라서 교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로 교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울 수 있단 말이죠. 주장하는 자세로 마땅한 권위를 가지고, 어쩌면 그 시대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마음껏 지배할 권리를 어쩌면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처럼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 같은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이제 갓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갓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나도 그들처럼 막 예수님을 믿은 연약한 성도같이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했다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에 잘 등장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먹는 문제가 바울 서신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먹는 문제 어떻게 생기나요? 시장의 고기는, 그 당시에 시장의 고기는 우상의 제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장의 고기를 그래서 이들이 사다가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우상의 고기를 사 먹고는, 그것을 먹고 나서는 양심이 찔려 믿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한 것과 같은데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비웃으며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다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먹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넘어질 것을 생각해서 그냥 안 먹는다는 거죠. 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지만 내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먹지 않겠다. 안 먹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건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거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일들은 능히 감당을 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 뭐 중요하지도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대부분은 연약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기준, 어떤 면에서는 나와 같은 성숙한 기준으로 그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나도 마치 그와 같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행동하여 말하는 것, 왜 그것도 못하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연약함을 보듬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7절에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된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믿음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간 바로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울은 유모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모. 여기서 유모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어머니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 자기 자녀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는 그 어머니. 그 자녀가 위기에 있을 때 보호하고, 또 그 자녀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지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지금 바울은 또한 비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희 도움교회 안에도 이런 모성애가 특별하신 몇몇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정말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끼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몇 분 들었는데요. 근데 바로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모두 희생하는 그 자녀를 기름같이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우리가 받은 바 가장 귀한 것, 이 복음을 너희에게 주고자 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우리가 볼 땐 남인데, 정말 어떤 면에서 아무 관계없는 남인데, 그에게
내 목숨, 이 한 목숨까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목숨일 수 있는데 그 목숨까지 너에게 기꺼이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목자지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양을 사랑하여서 그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진짜 목자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 34장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계속 이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지 않죠. 사실은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양을 위하고 정말 그 맡겨진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 맡겨진 양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고, 혹은 그 양을 잡아다가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는 그 목자, 정말 보호하고 약할 때 강하게 하고 양을 고치고 싸매고 지켜줄 참 목자가 없으므로 그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모두 흩어져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지 않죠. 근데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간 목자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인간 목자에게 양을 맡겼더니 그 인간 목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악으로 다스리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34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양을 내가 찾겠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들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에스겔 3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 목자들이 그 목자로서의 그 모든 역할에 사실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양들을 다 흩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그 양들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은 누워있게 편안하게 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 인간 목자들의, 믿을 수 없는 인간 목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신약을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자로, 그 배경에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그 양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 사실 악한 지도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을 자기 사욕과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목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이들 인간 목자들에게서 내 양을 찾고 내가 직접 목자가 되어 이들 흩어진 양들을 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34장 말씀이고, 또한 그와 같은 직접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양들을 우리에게 다시 맡기시는 겁니다. 어느 장면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까? 다시 인간 목자에게 맡기시죠. 어디서요?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그 양을 치고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베드로에게 맡기는 겁니까? 인간 목자들에게 실력이 다시 있어서 이제 베드로를 보니까, 이제 이후에는 보니까 이들에게 실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자신에게 실망하여 사람이 아닌 이제는 그냥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그 이후였습니다. 즉 자기 힘으로 이것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 한 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칼을 빼들어서 남의 귀를 자를 수는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생명을 더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무능력한 자라는 것,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을 아는 자에게, 내가 정말 어떠한 자인지 아는 자에게,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 이것 하나 마음대로 안 되고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맡기신 이 모든 양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다양한 모양으로 모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 자리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주께서 미워하시는 인간 목자처럼 폭력과 포악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의와 악으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목자는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행하는 목자,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를 아마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그는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핍박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였던 자인지, 그 모순 속에서 오히려 이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그는 더더욱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실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철저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서 그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직접적으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9절에서 짧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 일행이 수고한 것, 그리고 애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수고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태우고 소모시키는 여러 피곤함을 말할 것이고, 또한 그가 애쓰는 것은 이런 수고로 인해서 직면하는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함께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이를 너희가 기억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 교회를 섬기며 행했던 그 모든 수고와 애쓴 것을 그들이 이미 잘 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와 같은 수고와 애씀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하여서 어떠한 얘기를 합니까? 너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가 금전적으로 부담을 가질까봐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사도 바울께서 여러 가지 그 텐트, 그 여러 가지 천막 짓는 일을 겸하여서 또한 일하였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밤에도 일하고, 밤에는 일하여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또 낮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감당함으로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수고와 애쓴 것,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참 짐도 부담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고, 또한 베드로와 또한 이외에도 많은 사역자들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편히 지낼 수 있음에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또 자기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지 않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들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않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보였던 그 모든 믿음의 본은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또한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사도 바울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며 살라는 것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수고하며 애쓰며 그들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을 소모시켜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들 앞에서 보인 것처럼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증인이여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연약한 자같이 유순한 자가 되고,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한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되 그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받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와 같이 받아서, 또한 사도 바울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살아온 모습으로 그 교회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받은 그 모습, 그 사랑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은 정말 섬김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 모습을 볼 때에 사실 이전에 사꾼 목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 몸만 먼저 챙기고 보는 것은 아닌지요. 참으로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온전히 나타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그 사랑의 본을 보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회의 지도자와 목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질과 성품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그 맡겨진 양을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모든 목자들에게서 그러한 사랑이 다시 부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양들 앞에서 온전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이 충분한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머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온 교회에 주님의 모든 양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나타나도록, 누구에게나 그 사랑이 넘쳐 흘러나도록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연약함들 사실